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어. 다른 부분이 안 되겠구나. 오늘 말씀은 구약은 스가랴서 8장 18절 53절, 서신서는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 복음서는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구약 스가랴서부터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과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나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너가 사람을 욥과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였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마지막 7장 24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나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면서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더라. 나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스가랴서 사도행전 마가복음 7장 세 본문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런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 절기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마가다락방에서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되게 되면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배신했던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 마음을 돌이켜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나가게끔 하는 이 근원이 바로 이 성령의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이 구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은 뭐 유명한 본문이죠. 고넬료 이방인 로마 장군이죠. 백부장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백부장 고넬료 로마 시민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지,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유명한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바로 그 모멸감, 이것을 이겨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딸의 이 귀신 들리는 것이 쫓겨나게 됐다, 취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 예수님이 오시기 한 520년, 550년 그 어간에 이렇게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이제 70년이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이 남유다까지도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식민지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이 멸망당하죠. 멸망당하고 나니까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 왕이 왕이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식민지 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니까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했던 그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식민지 생활이니까 그 관리를 하지 못해서 그 황폐하게 된 겁니다. 쑥대밭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하고 학개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성전을 재건하죠. 성전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성전인 그 수룹바벨 성전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여튼 수룹바벨 제2의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바벨론 식민지로부터 70년 만에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이 황폐하게 바뀐 이 예루살렘,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그러니까 참 빡빡하겠죠. 마음도 유대인들의 마음도 팍팍했을 텐데,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희망의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 황폐한 그 척박한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 현상에 매이지 말고 눌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일구어 나가자. 그래서 새로운 예루살렘 이것을 만들어 나가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힘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 열째 달 금식이 바뀌어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그러하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이 금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바벨론 포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올 때는 계속해서 내부에서 또 왕을 세워놓으면 또 말을 안 듣고 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침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불태워버리죠.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금은 보화, 기물, 하나님 예배하는 데 썼던 그 금은 그 잔이라든지 이런 성찬에 썼던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금식은 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자기의 고통, 자기의 아픔, 민족적인 고통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넷째 달은 느부갓네살이 이 기원전 586년 4월 9일입니다. 589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침공해 오려고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에 성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입니다. 자기 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갈개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과 같습니다. 하여튼 이 유대인들의 아주 독특한 이 정신 구조죠. 하여튼 그런데 이제까지 한 번도 탈이 없었던 내부적으로 물론 이제 부패한 게 있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권력자들 이 사람들이 부패하고 그 안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훼손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데 이방인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BC 589년 4월 9일 날 이렇게 깨어져요. 이 사람들이 충격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가서도 그날은 잊지 말자. 우리도 뭐 옛날에 6.25 잊지 말자 유정 6.25 하면서 막 구호도 외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4월 9일을 잊지 말자. 그래서 넷째 달 금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계속해서 그것을 70년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지킨 겁니다. 참 대단하죠. 식민지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합니다. 4월 9일만 보면은 다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벽이 허물어진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삶을 성찰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달 금식에 대해서는 열왕기하서 25장 8절 17절 그리고 예루살렘 예레미야서 52장 12, 33절에 나오는데 다섯째 달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기원전 586년 5월 7일입니다. 5월 7일. 5월 7일 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인데,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니 얼마나 이들에게는 막 무너지는 거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고 식민지 생활을 70년 동안 하면서 이 다섯째 달 금식 5월 7일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기원전 586년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 당시에 그 시드기야 왕이 있었었는데 시드기야 왕 11년째 되는 그 해가 이제 586년입니다. 근데 그때 유다 총독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말을 제대로 안 들어서 이 사람들이 다 잡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집단적으로 죽은 거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 일곱째 달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 유대인들이 학살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유대인들이 히틀러 행정부에 의해 가지고 600만 명이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것을 잊지 않고 지금 그것을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째 달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처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끝까지 항전을 하니까 주변에 물하고 보호품 이것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이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음식하고 물하고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굶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죽는 사람들이. 참 비참한 거죠. 열째 달. 그래서 그 굶주림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588년 10월 10일부터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70년 동안 지킨 겁니다. 이게 참 괴로움, 아픔의 역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괴로움으로 받아들입니다.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이 음식을 자기가 안 먹는 거니까. 그러면서 조상들의 아픔, 고통, 그리고 이방인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래서 계속 곱씹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아픔, 이 고통,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에 너희들이 70년 전에 당한 그 고통, 그것이 변해가지고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내가 바꾸어 줄 것이다. 그러하니 너희들은 오직 진리와 화평, 평화, 진실함과 의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평화, 전쟁, 갈등, 분열 이런 것이 하지 말고, 남의 해코지 이러한 것을 하지 말고 의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너희들에게 이방 나라와 이방 족속들이 너희들에게 붙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이렇게
너희들이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3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다시 말합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괴로움, 넷째, 다섯, 일곱, 열째 달에 그 금식이 변해가지고 너희들이 의롭게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면서 살아나가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 큰 축복을 주는데 바로 그때에 다른 이방 백성들이 너희들 유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겠다.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건 뭡니까? 의지한다는 거죠. 도움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절기 이 슬픔이 기쁨, 즐거움, 희락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자꾸 해코지하지 않고 뒤에서 막 쏘수로 대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주고 힘이 되어주고 이러한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꾸 나의 괴로움이 기쁨, 즐거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괴로움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괴로움에 대해서 그 기억을 갖고는 있어야 됩니다. 갖지 않으면 사람이 멍청해지기 때문에 또 썩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기억은 해야 되지만 이렇게 집착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의로움으로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희망을 제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오는 그런 아픔, 고통, 지나간 괴로움 이러한 것에 매이지 말고 눌리지 말고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 인도함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큰 복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이 본문에 있어서는 바로 앞에 사도행전 10장에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지난번에 이 본문이 나왔었는데 바로 이방인 군대 장관이었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배운 지식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베드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들어 써가지고 이 고넬료하고 그리고 고넬료 집안 여기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믿는 집안으로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참 우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고넬료는 또 이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우직한 베드로의 두나 이 베드로는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 율법을 어길 줄을 사도 바울은 좀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상당히 이렇게 유연성 있게 해석을 해 나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해석을 못합니다.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문자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좀 미련한 부분도 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기질, 그 상황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그 같은 시간에 50km 정도, 여기서 50km면 한 임실 정도까지 됩니다. 임실. 50km 떨어져 있는 두 사람에게 동시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 우직한 마음을 변화를 시켜주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선교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는 바로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끔, 그래서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죠.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미련하죠. 우둔합니다. 베드로가 같이. 근데 그 우둔하고 미련함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가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깊은 교제라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잘 듣고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하게 넘어지더라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자꾸 깊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에 의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으로 잡은 것이 이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주셨다. 그러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 주셨고, 그리고 그 50km 떨어진 가이사랴에 갔더니만은 고넬료가 또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나에게 얘기를 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고넬료도 보니까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래서 욥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초청을 해라. 그래서 3명을 이 50km 떨어진 이 욥바에 보내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가 또 6명의 제자들, 동료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냐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1절을 보게 되면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120문도들, 120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 자기의 전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 이 삶의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꽉 막혀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을 접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방인은 배척의 대상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 생각의 변화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가지고 세 번씩이나 레위기서에서
금하고 있는 그 보자기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자기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레위기서에서 그만한 유대인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기에 음식들, 짐승들, 이 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먹으면 천벌 받습니다. 천벌. 그러면서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세 번씩이나 그 똑같은 장면을 이 베드로에게 직접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을 터인가 너가 가라.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고넬료가 가이사라에서 보낸 이 세 명의 종들이 다 자기 눈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인님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죠. 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적확한가, 정확한가. 여기 베드로가 놀랐겠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요바까지 50km니까 한 하루 반나절 가겠죠. 하루 반나절 갔을 텐데, 그러면서 하루 반나절을 6명하고 또 그 종들까지 9명이 그 요바에서 가이사라로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베드로가 여러 생각을 했겠죠.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친밀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섬세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 느꼈겠죠. 여하튼 그래서 이 되어져 나가는 것, 주변 사람들이 복이 일어나는 것, 이거는 시샘을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시샘을 하는 그 사람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기 때문에 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인간이 하나님께서 해 나가는 것을 인간이 시기 질투하고 막 꼬투리 잡고, 그것은 그 사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화가 임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저거 잘됐다. 아이고 저 꼬락서니 저렇게 하더니만 아이고 고소하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불쌍히 해줘요. 불쌍. 그리고 화를 당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것으로 인해서 참 아프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힘들고 할 텐데, 하나님, 저는 도울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시고 저 사람 마음 중심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끔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받은 사람을 시기질투하면 안 되고, 그리고 화가 임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격려해주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